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모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모니. 하모니. 들어본 말입니까? 못 들어본 말입니까?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모니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하모니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또 성경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모니를 가르쳐주는 책, 하모니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럼 누구실까? 물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은요, 하모니를 제일 잘하는 하모니 대장.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하모니 잘하시는 대장이시다. 아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하모니를 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모니를 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찍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주셨고 특별히 가족 제도가 잘 지켜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설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즐겁고 또 기쁜 설 명절입니다. 사람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다 해요. 그러면서도 설 명절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래서 없어서 못 쓰고 또 힘들어서 못 썼지만 그러나 설 명절 때 되면 이제 안에 깊이 있는 지갑에서도 나오고, 그죠? 통장도 털어서 나오고 서로 쓰고 사용하는 귀한 명절. 그래서 행복한 명절, 기쁜 명절, 설 명절인 것입니다. 왜 설이 즐겁고 행복할까? 여러분, 2012년 설날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설이 행복하고 왜 설이 즐거우냐 이거죠. 다 힘들다 하면서도 왜 설을 기다려지냐 이거죠. 설날에는 뭐가 있다? 만남이 있다. 만남이 있습니다. 또 설에는 뭐가 있다? 이 잔치가 있다. 이 잔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납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부모님들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자녀를 만납니다. 또 친척과 친구를 만납니다. 뿐 아니라 이웃 어른들로 만납니다. 이 만남은 만남만이 아니라 만남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잔치로 이어집니다. 잔치 벌렸네. 함께 먹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또 장밋빛 미래로 흥겨워합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힘들었던 시름을 다 털털 버리고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최고라고 말합니다. 즐겁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설 명절은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하모니 행복이 있기에 가족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따뜻한 정이 넘칩니다. 뿐 아니라 자녀는 부모님께 선물을 합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싸서 보따리에 싸서 잘 가지고 가라 하고 선물을 합니다. 또 뿐 아니라 웃 어른 또 스승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또 큰절도 합니다. 선물도 합니다. 2012년 금년 설 명절에도 하모니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만남에 하모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잔치 하모니가 있다면 다시 우리가 희망을 품고 내일 향해서 새 출발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설 명절 하루 전 주일 아닙니까? 이 시간 성명절을 맞이해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누구와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2012년 설
하루 전 주일날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와 하모니할 것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 이번 설이 다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설 명절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런 설 명절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 자녀 하모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자녀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아멘. 결혼했는데 5년이 되고 7년이 돼도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럴 때는요, 어찌하든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씁니다. 심지어는요, 시험관 아기를 통하여서까지라도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뿐 아니라 부모가 아직 살아 계시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가 계시다, 또 어머니가 계시다, 또 더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 이게 정말 은혜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또 손자가 있다, 손녀가 있다, 이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증손자, 증손녀까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 아시고 행복으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그 부모와 자녀가,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뭐 해야 된다? 하모니 해야 된다. 하모니.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하모니, 부모 자녀 하모니인 것입니다. 부모 없이 내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 계시다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흥에 가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가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됐습니까? 그러면요, 대답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요. 그럽니다.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요. 그럽니다. 또 묻습니다.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요. 그럽니다. 100번 물어도 100번 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래? 그때 이런 말 합니다.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길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아니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다. 맞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꿀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사람이 됐냐 이거지요. 내가 사람이 되지 안 했다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됐냐 이거죠. 어떻게 천국 갔냐 이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는 천국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은 부모가 결혼하셔서 우리를 낳아주셔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신학적으로는요, 구원으로는요, 예수를 믿어서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는요, 부모가 나를 생명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도 되고 예수 믿기도 되고 구원받기도 되고 천국도 가는 거. 아멘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부모 없이 난 없다. 또 다시 말합니다. 자녀 없이 후대를 이어갈 수 없다. 자녀 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다. 과거 없이 오늘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오늘 없이 내일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만남. 역사가 뭐냐? 현재로 볼 때는 과거, 그 다음에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만남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은 불행을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단절은 불행을 불러온다. 사사기의 불행은요, 세대 간의 단절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복가의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 세대를 모르고 그 후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와 자기 세대와
자녀 세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나라가 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대 간 불통이 불행이라면 세대 간 소통이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이 하나님께로만 오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대 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소통을 해야 행복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더라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불통하면 절대 행복이 없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거죠. 부모 자녀 간 하모니가 가족 천국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다 부모 자녀가 다 소통하고 또 하모니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물질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 자녀가 불통하면 행복은 없다. 가진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 자녀가 소통하면 그것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일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도요 하모니 이루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상반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다시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두가 다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두 분이 다 하모니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상반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요 절대로 성경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간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읽기는 많이 읽어 듣기는 많이 들어요. 깨닫기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또 안타까운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돈 버느라 바쁘고 또 부모는 내가 목회자니까 목회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학원 다니느라 부모보다 더 바쁘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이야기한 적이 너무 드물고 밥상 교육이 없고 밥만 먹고 각자 그냥 자기 갈 길로 급하게 달려나가고 설 명절은요 절대로 노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설 명절은 노는 날이 아니다. 텔레비전 보는 날도 아니다. 잘 따라하세요. 다시요. 설 명절은 여자들만 음식하는 날도 아니고 화투 치는 날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 뭘까? 한번 따라. 설은 부모 자녀가 온 가족이 하모니하는 날입니다. 설은 3대 가족이 하모니를 이루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설 명절 기간 동안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자는 거죠. 그동안 바빠서 함께 식사를 못했는데 출근도 안 하잖아요. 직장도 안 가잖아요. 학교도 안 가잖아요. 같이 앉아서 적어도 설 명절 기간 동안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풀어 듣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족보를 좀 듣자.
가문 이야기 좀 듣자. 부모님들 이야기도 좀 듣자. 뿐 아니라 인생을 배우자. 또 뿐 아니라 돈만 버는데 수고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이제 인정해 드리자. 따뜻한 월급으로 살림하는 아내를, 또 어머니를 또 귀하게 여겨 드리자. 공부하느라 지친 자녀를, 손자, 손녀를 힘껏 한번 껴안아 주자. 야, 이 새끼야, 너 공부하느라 힘들지? 좀 꼭 껴안아 주자. 한번 볼에다 비벼주자. 그래, 볼에다가 한번 뽀뽀라도 해주자. TV 좀 그만 보고 가족 얼굴도 좀 보자. 부모 자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대화의 꽃도 좀 피워보자. 부모 자녀가 함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하모니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에 가서 말합니다. 하모니가 헐머니스리 시온의 산들을 내린 것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고 영생이로다. 신약에서 영생의 복,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영생의 복은 뭐냐?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선택을 받은 겁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형제가 연합보여 동거할 때 하나님 그것에 복을 주셔서 영생이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부모가 있는 거 감사하시고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하시고 부모 자녀가 하모니해서 정말 어느 설보라 제일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하모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하모니. 성경은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 우리 주변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일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제일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바람에 불 때 공기가 소통합니다. 더운 바람에 불 때 공기가 소통합니다. 추운 바람과 찬 바람과 더운 바람이 없으면 모두가 숨 막혀 죽을 겁니다. 모두가 사는 현장에 모두가 다 화장실 냄새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 주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나보다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요 어떻게 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보람이 있다, 그 속에서 행복이 있다,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인정을 받고 면류관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는요 가린 자와 못 가린 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적으로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악한 마귀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선동꾼들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립과 반복이 계속되면요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이 나라는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벌 수 있는 사람 최대로 버는 겁니다. 많이 버는 겁니다. 통제 없이 막 버는 거. 이게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돈 벌고 부자 된 사람은 다 도둑놈으로 봅니다. 물론 세금을 탈세해서 벌었다. 그럼 도둑놈 쪽에 속할지 모릅니다. 부정해 벌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벌었다. 그는요 분리 박수를 쳐줘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름 밝혀도 좋습니다. 이재호 씨가 외국 가서 1년 있다가 왔잖아요. 한번 그분 오시고 나서서 목사들 한 6명 초청을 했어요. 같이 아침에 조찬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외국 갔다 와서 너무나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는 교회 갔습니다만 표 때문에 갔고 마누라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갔지.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1년 동안 외국 갔다 와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합니다. 부인이 가자고 하지 않아도 갑니다. 부인이 피곤해서 못 가도 나는 한 번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내가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 기업하는 사람 모두가 다 도둑놈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삼성전자 공장 갔다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갔다 왔습니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진짜 애국자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이 애국자인 걸 알았습니다. 내 옆에 있다가 뭐라고 그럴게요? 이재호 국회의원님 늦게 철들으셨군요.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가진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돈 잘 버는 사람 막 박수를 쳐줘요.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잘 벌어라, 잘 벌어라. 세금도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 그 많은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구제해줘라. 여러분, 많이 벌어야 구제도 하지, 많이 벌어야 남도 주지. 뿐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남도 도와주지. 건강하지 않으니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럼 우리 정말로 건강한 사람 박수 쳐주고 돈 잘 벌다 박수 쳐주고 선하게 살아 박수 쳐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땀 흘렸어요. 피 흘리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가 있습니다. 또 태어나 살아가면서 또 장애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긍휼히 배우고 사랑하고 가까이 가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회가 되었을 때 이 사회가 진정한 소통의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양극화는 불통입니다. 양극화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나누면 행복입니다. 나누면 소통인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어떻게 될까? 하모니를 이루어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생각 자체를 먼저 바꿔야 할 것이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이, 내 근원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같이 여기 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린 자와 못 가린 자가 하모니한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못 가른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또 쉼없이 비교하면서 나보다 많이 소유한 자들을 자꾸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못 가진 자인 것입니다. 많이 가졌으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못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영원히 못 가른 자로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서로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다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하모니의 사람인 것입니다.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하면서 몇 억을 기부했다. 감동을 줍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욕심이 빠지고 다 푸근해.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이 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왼손으로 보지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이기도 하고 못 가진 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진 자라고 믿고 나누는 것.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가진 자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없는데 여러분 눈을 가졌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눈썹이 하나도 없는데 눈썹을 가졌잖아요. 눈썹이 없는 사람 여기 또 문신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을 가졌잖아요. 손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걸을 수 있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가진 게 더 많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고 보니, 생각하고 보니 나는 가진 게 많구나. 아멘입니까? 가진 자로 생각하면 벌써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생각이, 시선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워주라. 구워주라.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워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7편 26절입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손을 누가 복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누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됩니다. 또 나누면 못 가진 자도 가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병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병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눔의 손을 뻗어서 정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사회가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세상 살만 난다. 희망 있다. 대한민국 희망 있다. 한국교회 희망 있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과 하모니. 여러분에게 이웃이 있으시죠? 아파트 이웃, 일반 주택의 이웃, 학교 가도 이웃, 직장에 가도 이웃, 교회 와도 이웃,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웃이 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이웃이 있어서 불행합니까? 이웃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이웃이 있어서 즐겁습니까? 이웃이 있어서 짜증납니까? 아유, 저놈 이웃 때문에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 저 이웃 때문에 즐거워. 저 이웃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장경도 목사가 한 말이거든요. 혼자는 외롭고 둘이는 더 힘들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는 힘들은데 둘이는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혼자는 외롭대. 근데 둘이는 더 힘들대. 왜? 서로 싸워야 하니까. 다퉈야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살면 좋대. 혼자 또 외롭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바꾸면 돼. 한번 따라. 혼자는 외로운데 둘이는 행복하다. 아멘. 혼자 놓으면 쓸쓸하대. 그러나 둘이 놓으면 따뜻하대. 인생은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야. 그죠? 혼자는 외롭고 힘들어. 둘이 하모니하면 즐겁고 행복해. 이웃이 없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웃이 없는 나는 즐거울 수가 없어. 이웃이 없는 나는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 이웃이 없는 나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 이웃 없이 절대로 멸류관이 없어. 우리는 이웃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웃이 있어야 행복하다. 아멘.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로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로 가깝다. 먼 길이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70세를 살고 80세를 살아갑니다. 누구도 나 홀로 살 수는 없다. 나 홀로 살 수는 없다. 내 옆에 항상 이웃이 있습니다. 항상 내 옆에 경쟁의 이웃이 되든지 어떤 이웃이든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안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다.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다. 같이 가면 즐거운 여행이지만 외면하면 지루한 여행길일 수밖에 없다. 같이 가면 즐거운 여행길이에요. 근데 같이 안 가고 길은 같이 가는데 외면하고 가면 그 길은 지루하다. 저는 14층 아파트에 살거든요. 혼자 타면 별로 모르겠어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타면 또 괜찮아. 가끔은요, 나하고 여자하고 단둘이 탈 때가 있어요. 이야, 그건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되는데 한 3분 되는 것 같아. 어느 때는 숨도 못 쉬어. 물론 그분들은 다 내가 목사한 거 다 알아요. 어린이도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인사를 너무너무 잘해요. 나도 그분들 인사를 잘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웃과 하모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요, 고속도로의 자동차를 생각하면 정확하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들이 차선을 지켜 함께 가면 빨리 가고 안전해요. 그러나 반대로 서로 빨리 가겠다고 차선을 어기면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의 사회의 문제는요, 끼리끼리. 쟤들은 끼리끼리 놀아. 저것들은 끼리끼리 놀아. 그랬어요. 지금은요, 끼리끼리도 없어졌어. 모두가 저 혼자 놀아. 끼리끼리 놀면 그래 다행이라니까. 끼리끼리. 두 사람 이상 끼리끼리 그건 다행이라니까. 그래 지금은 끼리끼리도 안 놀아. 지 혼자 놀아. 뭐만 있어? 컴퓨터 앞에서. 그죠?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그것만 해. 여러분, 피와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드폰엔 피가 있어 없어? 없어. 컴퓨터에 피가 있어 없어? 없어. 스마트폰에 피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진덕이는 피가 있어 없어? 진덕이는 피가 있어. 여러분, 피는 생명이야. 피는 사랑이야. 우리는요, 피 있는 동물과 피 있는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우리는 하모니하는 행복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웃은 없고 나만 생각하는 시대. 이웃이 없어. 이웃 생각을 안 해. 심지어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사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달이 돼도 모르는 그런 사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해야 할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왕따. 그는 건달들이나 폭력 조직에나 있을 법한 얘기가 기쁘고 즐겁게 공부해야 할 어린 아이들 속에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교 아이들까지라도 왕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진 자 못 가는 자 젊은 학생들까지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자살, 중학생 자살, 탤런트 자살, 멋진 남자 자살, 예쁜 여자 자살, 가진 자 자살, 재벌도 자살, 자살이란 단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와도 다 어울리셨다고 그랬습니다. 복가에 누가복음 7장 3, 4절에 보니까 인자 나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던 세리들, 죄인들과도 어떻게 했대요? 어울렸다 그랬습니다. 또 초대교회는요, 이웃과 하모니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 봐라, 먼저 기도하는 것 봐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가 1983년도 11월 8일 날 교회가 창립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라. 사랑으로 하모니하고 힘모아 충성하라 그러십니다. 복음 역사는요, 하모니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모니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모니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자유자가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모니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설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고향에서 사도행 2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고향의 모든 분들과 모든 이웃들과 교제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웃과 하모니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이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나 복과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요셉한 사람이 하모니 사람이 되니까 그 집이 다, 그 땅이 모두가 복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웃과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에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생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모니.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하모니. 시편 133편을 영어 성경 NLT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즐거운가. 2절입니다. 이 하모니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져 그의 수염과 옷가를 흘러내는 기름과 같이 귀하다. 3절입니다. 하모니는 시온산들을 흘러내는 헐몬산의 이슬처럼 상쾌하다. 거기서 그분의 은총 곧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다 깨닫고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삽시다. 방법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모니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셋 더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하모니, 이웃과 이웃이 하모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모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은총과 이런 사랑과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하모니 사람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길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설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들은 하모니 다시 또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하모니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누구보다도 부모 자녀가 하모니하고 또 이웃과 이웃이 하모니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못 가진 자와 가진 자, 건강한 자와 약한 자, 약한 자와 건강한 자, 권력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모두가 하모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모니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복을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